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우리에게 방향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높이 높이 올라가려고 해요. 직장에 들어가면 상사가 되기를 원하고요. 나중엔 CEO가 되기를 원하죠. 여러분, 학교에서는 좋은 성적으로 계속 높아지고 싶어 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키가 계속 커지기를 원하죠. 그런데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여러분,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방향이 자꾸 높아지고 올라가고 커지고 풍성해지고 많아지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을 우리가 꿈꾸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신 그 자체가 낮아짐으로 오시는 거예요. 아래로 내려오신 거예요.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인간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로 여러분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방향이 다릅니다. 우리는 올라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정작 우리를 위해 낮아지고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런 장면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오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실 때 1절 말씀에 보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대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냥 한두 번 사랑하는 척하는 것도 아니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죄 많고 아무리 더럽게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요, 사랑하려면요 끝까지 사랑하셔야 돼요. 가끔 그래요. 아유, 저 인간 안 돼요. 제가 한 두세 번 해봤는데 안 돼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사랑의 마음으로 끝까지 놓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과 같이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끝까지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의 표현으로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요, 얼마나 예의가 있습니까? 아니, 선생님이 내 발을 씻어주는 게 너무 창피하잖아요. 부끄럽잖아요. 제가 뭐라고 선생님이 저를 씻어주십니까? 제가 씻어드려야죠. 제가 씻어드리지 못할 망정 저를 씻어주지 마세요. 얼마나 예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씻지 말아주세요. 왜 발을 씻으십니까? 이 더러운 발을 왜 쓰시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8절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하세요. 무슨 상관이 있길래 굳이 발을 씻어야만이 여러분 관계가 맺혀지는 겁니까? 여러분 간에 서로 간에 관계를 또 함께 이웃 관계를 지내기 위해서 발을 씻어줘야 된다라고 여러분 발 씻어주겠어요? 이웃을 안 하고 말지? 그런 마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상관이 있는 일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표징이고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표시일 뿐이지 발을 씻어주고 안 씻어주고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죄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그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13장 12절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나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일을 너희가 아느냐? 라고 이야기한 것은 지금 내가 너희들 발 씻어준 거 알지? 묻는 거예요? 아니죠. 발 씻어주는 건 사인이에요. 그러면 significance가 뭐냐? 참된 의미가 뭐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게 무엇인지 알겠느냐? 여러분, 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까? 그 의미를 지금 알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진짜 의미, 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줘야 되는지, 그 씻은 행동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표면적인 행동, 드러난 행동, 발을 씻어주고 깨끗이 닦아준 그 행동, 그것을 아느냐라고 물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발을 씻겨준 그 의미, 숨겨진 의미를 주님께서는 밝혀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그 마음은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는 그 마음, 또한 죽기까지 낮아지시면서 앞으로 십자가를 지실 것에 대한 그 일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서에 다른 표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죠. 무슨 고백입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무슨 고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전에 있었던 고백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17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그 고백을 하게 만들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이제는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께서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20절에요, 제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리고는 21절에 이때로부터, 언제부터요? 신앙의 고백이 있고 난 후부터 무엇을 전하기 시작합니까?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나니, 비로소 십자가를 지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끝, 그 절정에 다다르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6월절을 맞이하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 6월절이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보시는 요한복음 13장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6월절 엿새 전 마지막 6월절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인 것을 깨닫고, 네가 알고 한 고백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 아니냐, 너는 참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사인을 받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나아가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 나가시는 그 길에 몇 번을 얘기했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마태복음 16장 21절에도 말씀하시고, 또 17장에서도 말씀하시고 20장에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몇 번을 얘기해요? 3번. 성경에서요, 완전하게 이야기하려면 3번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3번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의 발을 지금 씻겨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묻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는 이 일을 네가 알겠느냐?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는 이 행동의 의미를 알겠느냐? 여러분, 이제는 이해를 하셔야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것을 다 얘기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의 발을 지금 씻어주시기 위해서 또 씻어주셨고, 그러면서 묻고 계시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면 종합해보면 이제는 아는 거예요. 왜 발을 씻어주셨는지, 그 행동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너와 상관이 있으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겠느냐라고, 이전에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런 사인들, 예수님을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하늘의 사인, 하나님의 사인들이 여러 차례 공생애 가운데 나타납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요한복음 1장 19절에 그런 고백 나오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금까지 알고 지냈던 세례 요한이 그날따라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러 가지 이런 징조가 일어나면 너는 그에게 이렇게 외쳐라 라고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인 아닙니까? 그 사인을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때가 되어졌구나 라고 하는, 그래서 공생애가 시작되어진 것 아닙니까? 공생애가 시작되어지고 3번째 맞이하는 6월절 전에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때가 되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때로부터 십자가를 지실 것과 다시 살아나실 것을 반복적으로 제자들에게 알리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묻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물었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행동의 의미를 너희가 알겠느냐? 내가 곧 죽을 거야. 내가 곧 십자가를 지러 갈 거야. 그 이야기를 지금 암묵적으로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감사하게도 구약과 신약, 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모든 말씀들, 이때 저때 있었던 모든 정황을 다 살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종합해보니까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미 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깨닫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낮아진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느냐? 그 낮아짐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헬라어로요, 케노시스입니다. 예수님의 방향, 자기가 낮아지는 그 길을 선택하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은 바로 케노시스의 마음이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 낮아지려고 하는 마음, 겸손의 마음, 섬김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은 품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복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남들 누르고 높아지고 커지고 풍요로워지고 이것이 복된 인생이냐? 아닙니다. 케노시스의 방향으로 낮아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 되실 때에 비로소 케노시스의 인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 길이 복된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표현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고 생명의 말씀을 머금고 살아도 발꿈치를 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발꿈치를 든다는 게 뭐냐면, 이 말씀도요, 시편 41편 9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가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발꿈치를 들었다는 얘기는요, 나한테 대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 공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발꿈치를 들어야 나가죠. 앞꿈치를 들면 뒤로 넘어지는 것 아니에요. 발꿈치를 들어야 공격하러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발꿈치를 들었다는 얘기는 대적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주는 떡을 머금고도 나를 대적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가룟 유다. 말씀을 통해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은혜로 산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또 발꿈치를 드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발꿈치라고 하는 표현은요,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나와요. 예수님의 모든 표현과 모든 말과 행동은요, 다 구약에 숨겨져 있어요. 발꿈치라는 표현이 어디에 나옵니까?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이 이 사탄의 머리를 무너뜨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탄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만든다는 거죠. 발꿈치를 상하게 만든다는 건 대적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일어서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이 결국 어떻게 되셨어요? 발꿈치를 상하게 되신 거죠. 십자가에서 그냥 힘없이 죽으신 것 아닙니까? 대적할 힘도 없이 죽으신 것이죠. 그러나 죽으신 것이, 진 것이 이긴 사실인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높아지고 세지고 강해지고 강성해지는 그런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것은요, 나를 내려놓고 십자가까지 지고 대적할 수 없는 힘, 내 발꿈치가 상해서 더 이상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지는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이고 이기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케노시스, 예수님의 방향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승리하신 방법이십니다. 십자가를 통해 이기셨던 예수님, 그분의 그 승리는 곧 우리들의 승리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장 19절에요.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의미심장한 얘기 아닙니까? 이제는 좀 알지 않겠어요? 무슨 일입니까? 십자가의 일. 십자가의 일이 일어나면 그때야 비로소 너희들이 깨닫고 믿게 되어질 거야. 왜? 내가 죽지만 내가 예고했던 것처럼 사흘 만에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날 테니까 그때야 비로소 너희가 내가 그인 줄 알 거야.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되시는 역사가 바로 그 일이 일어난 후에야 너희들이 그 일을 믿게 될 거야.
제자들에게 이미 다 설명하셨는데 제자들은요, 관심이 지금 예수님의 방향과 다르게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되시고 그리고 나면 한 자리씩 해먹으려고 욕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안 들어와요.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언제 깨닫게 됩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 이후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힘입게 해주시고 난 후에야 비로소 그때 하신 말씀들이 기억나더라. 그런 은혜를 뒤늦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얼마나 미련하게 살 때가 많습니까? 말씀 들을 때는 그런 것 같은데 바깥에 나가기만 하면 수중에 뭔가 없으면 답답하고 이게 복된 삶인가 싶고 의문이 들고 의심이 들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떡을 생명의 떡을 머금고도 발꿈치를 자꾸 들지요. 누구한테 들어요? 하나님한테 자꾸 대들잖아요. 주세요! 주시옵소서! 그냥 부르짖고 외치고 그냥 그리고는 하나님이 듣고 이야기 좀 하려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고 딱 돌아서 버려요. 도무지 대화가 안 되는 고집불통이죠. 그럴 때 많아요. 하나님 아시지요? 다 해주실 줄 믿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기도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냥 자기 주장만 펼쳐놓고 하나님의 뜻은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냥 발꿈치만 들고 그냥 대들고 싸우는 거죠. 그런 미련한 인생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그 이유, 케노시스의 의미를 갖고 이 땅에 찾아오시고 존재 자체 그 차원이 고차원에서 저차원으로 떨어지신 것도 안 돼서 십자가까지 지시고 죽임까지 당하시는 죽기까지 낮아지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그것을 알아야 복된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렇게 그런 것을 알고 행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복개념하고 예수님의 복개념은 전혀 다른 거죠. 예수님 다 알겠는데요, 그것 말고 현실적으로 조금 주세요. 조금 누리고 그리고 좀 진지하게 한번 말씀을 깨달아 볼게요. 여러분, 한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박사학위도 다 받고 교수 생활도 하고 한국에서 큰 교회도 하고 미국에서도 큰 교회 하고 세상에서 보면 정말 목회자 가운데 성공한 목회자, 세상 눈으로 바라볼 땐 대단한 목회자, 정말 잘난 목회자.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가진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모든 삶, 또 내가 배웠던 모든 것을 다 사도 바울과 같이 배설물로 여기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다른 목사님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그 배설물과 같은 것이 내게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목회자나 성도나 세상에서 말하는 그 복을 누리고 싶어서요, 환장을 하는 거예요. 저는요, 버릴 것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목사님은, 교수님은 그런 거라도 가져보셨죠. 저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목회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무슨 말씀을 증거하고 또 성도는 무슨 말씀을 머금고 살아야 되는 겁니까?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따라서 사는 인생.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뜻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남들은 모르지만 주님과 함께 낮아지는 인생을 사는 삶. 케노시스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삶. 아무도 몰라줘도 우리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으로 인해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 그 마음이 있어야 그것이 복된 인생이에요. 옆에서 보면 그런 인생 보면 그러죠. 에이, 인생이 불쌍해. 왜 저러고 살아? 왜 저러고 살긴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그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라고요. 그걸 부정하고 자꾸 세상으로 나가려고 애쓰고 길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케노시스의 마음, 낮아짐의 마음, 이 땅에서 정말 빛도 소리도 없이 사라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애쓰는 그 마음을 갖고 사는 자의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갖고 서로를 위해 발을 씻겨줄 마음이 있다면,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 사랑의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셨던 그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이제는 확실히 알고, 또한 그분을 믿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보낸 그분을 믿는 그 마음,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다시금 20절 말씀에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그런 삶을 살아나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복된 것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13장을 쭉 읽어나가면요, 마지막 부분에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34절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냥 내가 그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지식적인, 이해할 수 있는 차원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고 새 계명을 실천하고 사랑하면 사람들이 네가 내 제자인 것을 알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알지만 말고, 알았다고만 말하지 말고 나가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나가서 더 사랑하고, 나가서 더 실천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실천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 자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알고 행동하는 것까지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움직이는 것까지 있어야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그냥 나는 믿고 살아, 그건요 열매가 없어요. 믿었으면요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 행동이 있을 때야 비로소 믿음의 열매, 결실들이 맺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가 나인 줄 알 거야 라고, 그렇게 믿을 거야, 그 차원에 머물렀으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안 모여도 돼요. 굳이 봉사 안 해도 됩니다. 그를 믿으면 우리는요, 그에 맞는 행동,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고요. 그런 실천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케노시스의 방향으로, 예수님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없이 높아지고 풍성해지고 또한 강해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싶었던 우리들의 마음이었다면, 이제는 케노시스, 낮아짐의 방향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방향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끊임없이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